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물과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라면은 다 공감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질문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호기심 안에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일 때는 아직 아이들일 때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고 커가게 되면은 질문이 줄어들어요. 질문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한 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어른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른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아는 척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호기심과 질문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질문이나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는 사람들,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선생님은 인간은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존재를 질문하는 존재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께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는 물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질문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안 보여. 왜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또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질문 왜 안 보여?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질문 가운데 어른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어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왜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다 풀리지 않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째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막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속사에 대한 큰 계획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는 이해 부족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기억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불안해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며 주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는 모습이며 믿음 안에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닌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자주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자라날 때 우리의 질문은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질문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질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질문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때에는 묻지 않습니다. 여행 갈 때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행 갈 때 아이는 이 길이 맞아? 비행기 표는 샀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은 단순히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이는 여행을 가면서 부모님에게 가는 길과 비행기 티켓에 대한 유무는 묻지 않지만 자신이 보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는 왜 열매가 맺히나요? 말이랑 사슴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선인장은 왜 나뭇잎이 없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닌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질문에 대하여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세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질문합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염려로 인한 질문이 아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묻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물어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믿음의 성숙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삶의 질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적인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질문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삶에 질문이 있고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질문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종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지, 어떠한 느낌을 표현할지,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를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라는 조건을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눈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시는 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느끼며 함께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셨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죠. 물론 제자들이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직접 주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가진 정욕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 아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응답이 왔다, 병이 나았다, 일이 풀렸다. 이러한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렇기에 삶과 관계로부터 나타납니다. 무인도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무인도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기쁘지 않은 이유는 그것으로 맺어줄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도시 한복판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면은 그것으로 내 삶과 주변의 관계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기쁨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소유나 물질이나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찾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외로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질문하지 않지만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정욕과 욕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에서 구함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질문을 넘어서 순종으로, 불평을 넘어서 기도로,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